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을 특별 기도회가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은혜 많이 받으셨어요? 네. 얼마나 받으셨어요? 저는 얼마나 이 시간이 저 자신에게는 축복이고 우리 공동체에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이 기도를 시작하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그 귀한 뜻 가운데 있었구나.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기도로밖에 살 수밖에 없구나. 기도하면 살 수 있고 기도하면 극복할 수 있고 기도하면 우리 가운데 힘을 주시는구나. 다시 한번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첫째 날 기도하면 산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사방이 막혀있지만 하늘만 뚫리면 하늘만 바라보며 살 수 있는 그런 인생인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그 인생 가운데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손을 절대로 내리지 말아야 합니다. 올린다는 것이 힘이 들고 계속 들고 있다는 것이 힘이 들지만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을 위해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의 손을 절대로 내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기도가 우리들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갈망함으로 나아갔을 때 기도가 우리의 인생이 되어서 바로 그 기도하는 인생이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마지막 제목으로는 바로 기도는 성전을 재건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는 것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들? 그 사람한테 뭐 물질을 얻는 것이 쉬울까요?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쉬울까요?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요? 물질은 제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도 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줄 수 있죠. 내가 맛있는 밥 한 끼는 그 사람 사랑하지 않아도 사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마음엔 제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저는 우리 인간 관계 가운데서 마음을 얻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을 얻는 길이에요. 사람을 마음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먼저 그 부분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을 52일 만에 완공한 역사적인 일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대제 페르시아 왕실의 수상궁에 느헤미야의 그 직업이 뭐였죠? 술관원, 술 맡은 사람. 이방인의 땅에서 출세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술관원 하면 그냥 술 맡은 사람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여길 수 있지만 이 고대 페르시아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 그리고 예전의 고대 시대에 이 왕의 술을 맡은 사람은 가장 가까운 사람. 왜냐하면 술에 무엇을 탈 수 있기 때문에 독을 탈 수 있기 때문에 왕의 생명이 위협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사람. 오늘날로 말하면 굳이 대통령의 비서실장 정도 되는 많은 학자들이 그 정도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성공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성공하면 참 사람들이 자만하고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기가 쉽고 그리고 인간의 연약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1장을 보면 예루살렘 성벽이 회파되었다는 소식을 그의 형제 하나니가 전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너무나도 슬퍼서 수일을 울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장 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는 지금 눈을 뜨고 있으나 감고 있으나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 때문에 마음이 너무나도 괴롭고 슬펐습니다. 그래서 슬피 울었다. 그렇게 1장 4절 가운데는 말씀합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부담감이나 인간적인 생각이 아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주셨던 거룩한 부담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담감은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주신 귀한 사명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만약에 현 상태로 그렇게 있었다면, 수상궁에 있었다면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살 수 있었죠. 막강한 그 권력, 왕의 신임, 그 속에서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에 온통 마음이 쏠려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이제 내가 그 성전을 재건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왕을 설득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허락을 받을 수 있을까? 아마 느헤미야는 그런 마음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루살렘의 재건을 과연 이방 왕은 바랄까요? 바라지 않을까요? 바라지 않아요. 느헤미야가 모시는 아닥사스다 왕은 예루살렘의 성전이 재건되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는 과거에 예루살렘 성전 재건의 움직임이 있을 때 그는 방해한 적도 있었거든요. 유대민족, 특별히 독자 세력을,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이제 포로의 그 신분인데 그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된다는 것은 그 세력들이 다시 일어나고 살아날 수 있다는, 그걸 의미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강호들의 여러 나라가 있는데 그 이스라엘이 성벽이 재건된다는 것은 어쩌면 다른 나라에게 아주 작은 위협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코 반가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섣불리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을 제안한다는 것은 느헤미야로서 쉬운 일이었을까요?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벽을 재건하려면 무엇보다도 왕의 허락이 필요했고, 더 나아가 왕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배경 속에서 왕의 마음을 얻기란, 왕의 마음을 얻고 왕의 그 마음을 설득하기란 결코 쉽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사람의 그냥 마음을 얻기도 너무나도 어려운데, 이런 역사적인 배경, 이런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가 이방 왕의 마음을 얻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느헤미야가 그래서 그때 할 수 있었던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느헤미야는 기도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옵소서. 인간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까지 주장해 주시고 왕의 마음까지 움직여 주옵소서. 그렇게 느헤미야는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역사를 운행하시는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이 70년의 약속의 시간이 지나자 이스라엘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는 느헤미야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방 왕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에 바로 그 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한 사람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한 사람은 어찌 보면 힘도 없는 것 같고 영향력도 없는 것 같지만, 느헤미야 한 사람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사명을 감당하고 그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방 왕의 마음을 움직였을 때 놀라운 회복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하만의 음모에 의해 유대민족이 몰살 위기에 처했을 때도 에스더가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상황을 역전시켰습니다. 세상의 일이 아무리 복잡하고 어렵다 하더라도 한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면 한순간에 상황이 역전되고 단순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만큼 복잡하고 계산적인 것이 없는데, 또 한 사람만큼 변화되는 것도 너무나도 어려운데, 그 한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기만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더보든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성도님들의 마음이 주님 안에서 이렇게 늘 움직여져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서요, 남편 한 사람, 아내 한 분만 마음이 바뀌면 그 가정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한 사람의 역할이에요. 정치인들이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힘을 씁니까?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도 소비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합니까? 사업을 하는 사람도 그 비즈니스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얼마나 애쓰고 있습니까? 하지만 그것은 마음을 얻고 마음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서세술, 대화의 기술,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책들, 심리학의 책들이 요즘에 너무나도 활개치듯 많이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가장 먼저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관건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보고 싶은 것은 이제 왕의 마음을 움직여야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그걸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왕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왕이 좋아하는 술을 주었을까요? 왕이 좋아하는 뇌물을 썼을까요? 세상적인 방법과 계산법으로 접근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다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음을 믿었고, 하나님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왕에게 그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섭리하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인간의 생사화복과 희노애락까지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왕의 마음을 통치하여 주시고 왕의 마음 가운데 나를 돕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 사람을 움직이려고 해요. 자꾸 사람을 찾아가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렇게 될 줄은 믿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일들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2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왕이 허락했어요. 그런데 내 입술로 가능했다고요? 내 지혜로 가능했다고요? 나의 처세술로 가능했다고요? 나의 말로 가능했다고요? 나의 뇌물로 사람의 술로 가능했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실 때 왕이 허락한 줄 믿습니다. 그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돌려놓았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인 성격이 괴팍하고 고집이 세서 너무나도 변덕이 심했지만, 인간적으로 그런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지만, 느헤미야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음을 믿고 기도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면 될 것이라는 신뢰로 가득 차 있음을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아무리 까다로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사람의 마음을 다루시고 변화시키시며 만드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혹시 인간관계를 힘들어한다면 섣불리 인간의 처세술로 말로 풀려하지 마십시오. 먼저 기도하십시오.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내가 뭘 하려면 할수록 더 악화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최선의 해결책일 줄 믿습니다. 오늘 간증하신 우리 정유미 집사님 참 많이 노력했대요. 인간의 노력으로 바꾸게 하려고 인간의 생각으로 바꾸게 하려고 참 많이 노력했대요. 근데 안 되더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바꾸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주님 앞에 엎드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라면 우리 모두가 경험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내 인간적으로 나 자신을 보았을 때 내 마음이 뜻대로 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내 마음이 혹시라도 변화되는 것 경험했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몸부림치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마음은 이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걸 원하신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나의 이랬던 마음이 점점 변화된다. 그것은 진짜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마음이 이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거다. 그런데 절대 나를 굽히지 않고 절대 나를 주님 앞에 내려놓지 않는다면 이건 절대 하나님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평행선을 만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평행선은 만날 수가 없어요. 지구를 10바퀴, 100바퀴, 1000바퀴를 돌아도 이 평행선은 만날 수가 없습니다. 나의 마음이 주님 앞에 0.1도라도 기울였을 때, 나의 마음이 주님 앞에 5도라도 기울였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이번 특별 기도회를 통해서 그 해답을 얻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밖에 없어요.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면 산다고 하는 그 놀라운 메시지를 붙잡고 기도의 자리에 늘 나아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얻은 느헤미야,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면 그래서 느헤미야처럼 잘 기다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기도한 다음에 기다렸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에서 1장과 2장 사이에는 약 4개월의 시간이 흐릅니다. 간절함의 소원이 있는 사람에게는 4개월의 시간은 결코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즉각 응답되기를 바라지만 대부분의 경우 응답될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방식인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응답받음으로써 은혜 받기를 원하시는 것만큼 그 과정에서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응답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근데 응답받기 전에 그 과정에서 기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더 은혜 받기를 원한다고요. 어떤 분들은 이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서 은혜를 못 받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진짜로 원하시는 것은 기도의 응답을 받은 분들이 당연히 은혜를 받겠죠. 그런데 그 기도하는 과정, 여러분들이 이번 특별 기도회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서 얼마나 응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열매라는 응답을 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때까지 우리가 이 기도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 자신을 경험하고 나의 죄악됨을 발견하고 나의 죄된 본성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을 때 그것이 바로 그 과정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현대사회에서 인내심은 어쩌면 경쟁력의 미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현대인은 기다리는 일에 무능합니다. 어느 연구조사에 따르면 기다리지 못하는 아이들은 마약에 빠질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해요. 그리고 마시멜로 시험에서 보았던 것처럼 어린아이가 그 마시멜로를 기다리면서 참고 있었을 때 나중에 그 아이가 더 집중력이 있고 더 활발한 모습으로 자라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것은 인내심을 통해 얻은 것입니다. 당장 주면 좋을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는 그 기다리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자신을 깊이 사랑하고 신뢰하고 인내하도록 훈련한다고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혹시 그 열매라는 응답이라는 그 열매 가운데 그 과정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들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신뢰하고 그런 믿음의 깊이가 있어진다면 그건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과정인 것이에요. 혹시라도 그 응답을 기다리면서 나의 미래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과연 언제 응답해 주실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그런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내가 조금 더 성숙해 가는 것 같고 변화되어지는 것 같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13년의 시간 동안,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아브라함은 훈련되고 또 훈련되고 또 훈련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자라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40년의 그 광야의 시간 동안 얼마나 아프고 힘들고 깎이고 또 깎이는, 그런데 그 40년의 시간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라 모세를 모세되게 만들었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는 놀라운 지도자로 그렇게 성숙시켰다고 하는 것이죠.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이 사울으로부터 그 위기를 당하며 죽음의 위기를 당하며 그리고 너무나도 처절한 삶을 살아갈 때 그 동굴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저에게 왜 고난을 주십니까? 저 사울을 죽여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있었지만 그 시간 가운데 다윗은 또 변화되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멋진 그릇이 되기 위해서 준비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고 기다림에 인내하는 그 귀한 과정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없이 바로 응답받잖아요. 그럼 어떤 결과가 오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인내의 과정, 기다림의 과정, 그 다음에 때로는 이런 아픔의 과정들을 겪지 않고 바로 응답을 경험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응답받고 나서 조금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꼬꾸라지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해보면 알잖아요. 자녀들이 진짜로 좌절도 해보고 실패도 경험해보고 아픔도 경험해본 그 아이가 단단해지잖아요. 그런데 아픔도 좌절도 실패도 경험하지 않고 승승장구하고 있다가 내가 제일 잘난 줄 알다가 한번 어려움을 겪으면 여지없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시련의 과정이 없이, 아픔의 과정이 없이 바로 열매라는 응답을 경험했다면 저는 그 사람은 그 이후에 더 아픈 어려움을 경험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응답이라는 것은, 이 과정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때로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자꾸 조급증이 나서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애를 쓰게 되고 급기야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포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응답을 지체하는 것은 나를 믿기 때문이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고, 우리가 빨리 응답받는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빨리 응답받는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선한 것이 아니라 악한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그렇게 응답을 지체하실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해야 할 때와 기다려야 할 때를 알았습니다. 그는 서두르지 않았고 인내하며 꾸준히 기도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슬피 울고 너무나도 아파했지만 그의 그 4개월의 기간 동안 그는 또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시간은 결코 낭비하는 시간이 아닐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기다리는 일에 실패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한 후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림으로 경험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근데 기도했는데 기다리지 못해서 그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그것이 손해입니까?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했는데, 우리가 눈물로 울면서 기도의 씨앗을 뿌렸는데 잠시 기다리면 가을이 되면 수술을 하는데, 잠시 기다리면 열매를 맺는데 그걸 기다리지 못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바로
잘 기다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할 때 잘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번 두 명 인사합시다. 아멘. 여러분들 잘 기다려야 해요. 그렇게 우리는 기다리면서 우리는 기도한 후에 응답받을 준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느헤미야 2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4개월 시간이 지난 후에 왕은 말합니다.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근심과 염려가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그건 우리가 아셔야 돼요. 기도한다고 해서 기도하고 근심과 염려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기도의 줄을 놓으면 안 되고 낙심되더라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바로 응답받을 준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바로 우리 근심, 걱정이 사라지나요? 해결돼서 없어지나요? 밤에는 좀 충만하게 기도한 것 같은데 아침이 되면 아니 예배당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 또 근심, 걱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그게 우리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응답받을 준비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했을 때 바로 응답이 되면 응답받을 준비가 없어도 되겠지만 기도한 후에 우리는 응답받을 준비, 근심과 걱정이 오더라도 바로 해결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켰더니 오늘 본문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왕이 마침내 느헤미야에게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드디어 기도가 응답이 된 것입니다. 왕의 마음이 변한 것은 기적입니다. 아닥사타 왕보다 더 높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그런데 그 순간을 느헤미야는 여기서는 느헤미야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왕이 네가 근심이 무엇이냐 그러면서 이제 응답하려고 하지 응답해 주시잖아요. 근데 2장 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묵도한다는 말은 기도한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바꿔주셔서 이제 응답했어요. 근데 그때도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기다리던 기회가 오자 느헤미야는 행동에 옮기기에 앞서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하는 것이죠. 아주 짧은 기도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느헤미야가 매 순간 기도한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뒷부분을 보면 거대한 성벽 재건이 52일 동안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데 이때에도 느헤미야는 순간순간 무릎으로 기도했다고 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이처럼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기도했고 다급한 상황에도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그 순간에도 기도했고 기다리는 그 순간에도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위대한 느헤미야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느헤미야는 왕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서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왕은 페르시아의 친위대뿐만 아니라 성벽 재건에 필요한 수많은 자원들까지 지원해 주었습니다. 왕의 마음이 움직이니까 불가능해 보이던 일이 한순간에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아무리 그 큰 권력도 아무리 불가능한 상황도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이렇게 응답이 됐잖아요. 근데 응답이 됐어요. 응답받을 준비도 했었고 이제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어요. 응답 받았으면 응답 받은 후에는 어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기도 여러분들 응답 많이 받잖아요. 그럼 딱 응답 받으면 모든 일이 다 해결되나요? 이 부분이 정립이 안 되니까 이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또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응답했는데 이 다음 이 스텝은 도대체 무슨 사인이죠?
이렇게 응답했으면 만사형통이 더 돼야 되는데 왜 이런 또 어려움이었죠? 이렇게 응답되는 것 같았는데 왜 또 이런 어려움이었죠? 응답 받았다 하더라도 어려움은 있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느헤미야가 왕의 허락을 받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이때 예루살렘의 성전 재건을 못마땅하게 여기던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바로 도비야와 산발락, 유명한 성전 재건의 방해꾼, 이스라엘 백성 느헤미야의 그 성전 재건을 방해했던 산발락과 도비야. 이런 사람들은 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공산당이 아니라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공포감을 조성해서 성벽 재건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성전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렇다서 느헤미야는 외부적 공격으로 여러 번 공사 중단 위기도 경험합니다. 이처럼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해서 절대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어도 우리의 일을 흔들어 놓는 회방꾼이 너무나도 많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모든 일이 완벽하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그 날에 우리는 온전히 해결될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한 이후에도 이런 계속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저는 묵상하면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응답 받았다고 해서 교만하지 마라. 응답 받았다고 해서 기도의 끈을 놓지 마라. 응답 받았다고 해서 절대로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의 관계를 놓지 마라. 왜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회방꾼을 통해서 느헤미야 공동체는 어려운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사탄의 공격이 있는 것입니다. 잘 안 될 거다. 불가능할 거다. 그건 교회가 아니다. 너 잘못이다. 저 사람은 별로다. 원망과 불평과 비평과 정죄가 바로 산발락과 도비야는 끊임없이 예루살렘 성전 공동체, 성전 공동체를 끊임없이 그렇게 넘어뜨리고 부서뜨리고 세워지지 않도록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도 이 일이 생각처럼 잘 풀리지 않을 때 어려움을 겪습니다. 기도하고 응답받았으면 만사형통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자꾸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반복될 때도 있습니다. 기도에 응답이 되고 열매를 맺기까지, 그리고 맺고 난 후에도 끊임없는 방해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방해와 장애와 어려움이 있을 줄 각오를 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남이 가지 않은 길을 가는 개척자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세상의 길이 아니라 어색하고 쉽지 않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장애물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곳에 있는 분들은 진짜로 개척자들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은 진짜로 개척자들입니다. 쉽지 않은 길을 선택한 개척자들이에요. 맞죠? 여러분들이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저도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지 너무나도 기적 같은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으로 여러분들을 개척자로 이 자리에 부르셨어요. 근데 그렇게 부르신 이후에 계속적으로 장애물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장애물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 장애물을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장애물을 만나서 위축이 되거나 넘어지거나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을 신뢰하지 못하거나 불평과 원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장애물이 있는 것을 여기면서 당황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 좀 묵상하면서 장애물이 있는 이유가 뭘까? 근데 여러분들, 어제 저희가 한나의 기도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한나를 격국케 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죠. 한나를 시험에 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죠. 근데 그 사람 통해서 한나가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갈망했다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 장애물은 저는 우리 공동체를 기도하게 하는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장애물과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을 기도하게 하는 기도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만약에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다면,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그 장애물은 우리가 도저히 해석할 수가 없어요. 맞잖아요. 하나님께서는 1.1획도 어긋남과 오차가 있다고 없다고요? 없으신 분이 왜 장애물을 만드셨을까요? 그러면 그 장애물도 분명히 하나님의 창조물인데,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그 장애물은 어쩌면 우리의 교만함을 꺾는 도구일 수도 있고, 그 고통과 어려움은 어쩌면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는 산발락과 도비와 같은 이 장애물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것은 당황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게 하는 그런 놀라운 통로다. 바로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조롱과 협박과 모함과 장애물을 만났지만 결코 기죽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2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니 그의 종들이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리라. 느헤미야는 누구에게 집중했습니까? 산발락과 도비야에게 집중했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했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한 거예요. 그래서 산발락과 도비야를 보면서 그 사람들의 연약함은 물론 알았지만 그 사람에게 집중하면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었고 내일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여기까지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봤다고 하는 것이죠. 느헤미야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기도로서 해결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만 온전하게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를 위협하는 사람이나 환경은 아무런 문제나 장애물이 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장애물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장애물 때문에 더욱더 힘을 내고 하나님을 분명하게 붙잡는 것이죠.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의 가장 기초에는 기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방해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나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다고 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신감의 근거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시면 두려울 것이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느헤미야와 같은 한 사람을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문제를 만났다면 느헤미야처럼 기도하십시오. 응답이 지체되더라도 기다리며 인내하면서 훈련을 받으십시오.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는 기회가 왔다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마침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 일에 들어섰다면 그 길에는 당연히 방해 요소가 있는 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온갖 방해와 핍박이 있을 줄로 알고 기도로 묵묵히 돌파하십시오. 그 기도하는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을 살리실 줄 믿습니다. 그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살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기도하는 느헤미야가 위대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을 특별 기도회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저에게 기도하는 데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준비시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더버든 공동체의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번 특별 기도회 때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옆에 분들 다시 한번 좀 그렇게, 제가 자꾸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 가운데 말하면서 우리의 뇌를 자극하는 겁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합시다.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여러분 어떤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한번 생각하세요. 나에게 주신 은혜. 상대방에게 질문하고 내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하면 삽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에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에 손을 내리지 말아야 하고 그 기도에 손을 내리지 않는 그 인생은 바로 기도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도하는 인생이 한 사람 한 사람 모였을 때 그 기도로 성전이 재건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우리 공동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기도로 우리 공동체 성전이 재건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처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느헤미야처럼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하고 느헤미야처럼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묵상을 좀 해봤어요. 이번 특별 기도를 통해서 혹시라도 우리 자신 가운데 무너진 성벽, 성전 없을까 여러분들? 오늘 밤에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신약시대에 이 시대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그리고 폐허가 된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벽처럼 혹시라도 우리 개인이 우리 삶 속에서 무너진 성전이 있지 않을까? 죄악된 본성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무너져 있는 우리들의 성전은 무엇입니까? 폐허와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우리들의 성전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느헤미야처럼 기도로 회복되고 기도로 쌓아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연약했다면, 신뢰가 부족했다면, 사랑하지 못했다면, 헌신하지 못했다면 기도의 능력으로 힘을 얻어서 오늘 밤부터 새롭게 무너진 나의 성전을 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가운데 무너진 성전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밤 꼭 그것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씨름합시다. 기도의 손을 내리지 맙시다. 그러면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시작이 오늘 밤이 됩시다. 또한 또 한 가지가 묵상이 되더라고요. 우리 공동체에 무너져 있던 성전은 무엇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 무너져 있던 성전은 무엇인가? 아니, 우리 공동체에 다시 한번 새롭게 세워야 하는 성전은 무엇인가? 공동체는 십자가 중심의 함을 믿습니다. 사람이 주인이 아닌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 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사람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이고, 사람의 생각과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이번 특별 기도회를 통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바로 기도가 우리 공동체에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이 기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제가 살고 여러분들이 살고 우리 더모든 교회가 살기를 소망합니다. 공동체는 십자가로 세워져야 하고 사랑으로 세워져야 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세워져야 함을 믿습니다. 혹시나 나는 성전을 세우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성전을 무너뜨리는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사람입니까? 혹시나 나는 성전을 세우기 위해 돕는 자입니까? 아니면 나는 성전을 허물기 위해서 돕는 자입니까? 하나님께서 더모든 교회를 주권적으로 세우시고 우리에게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를 통해서 더욱더 성전이 더욱더 견고하게 바르게 세워야 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가을 특별기도의 마지막 이날 우리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공동체가 기도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 붙잡고 기도로 나 자신이 바로 세워지고 기도로 우리 공동체가 다시 한번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